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오니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긍휼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소서. 6월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남북한 간 전쟁 발발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수많은 유엔군의 영령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신앙적 자유도 없는 북한의 현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체제가 변화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형식과 입술로 예배드리는 자 없게 하시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놀기를 좋아하면 살았으나 죽었다 하심의 의미를 뒤로 한 채 육신의 완의와 정욕을 위하여 온갖 거짓과 이장된 연출로 연기를 하며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위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죽을 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에도 이 생에서 우리의 안위와 정욕을 위하여 물질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멸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망령되고 거짓되고 미덥지 않은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연습된 생활로 회개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삶이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말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내 안에 교회를 세우고 출석하는 모든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은강교회를 이루었으니 서로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함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은강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교우들이 경외심, 용기, 지식, 효경, 의견, 슬기, 통달에 대한 성령의 7가지 은총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참석하면 즐거우나 괴로우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은강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상한 영혼이 치유받으며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 바다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를 없게 하시고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맑고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남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 뭇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이 뿌리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터전이 되도록 하옵소서. 은강교회 재개발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관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유치부, 중고등부, 대청령부가 증가함으로 신앙과 예배가 역동성 있게 하옵소서.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았노라 자랑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육신은 십자가에 매다시고 하나님의 성정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심으로 이 땅의 가장 거룩한 목자로 불리어지게 하옵소서. 찬양대위 찬양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3가지 선물을 주셨다. 물론 다른 선물도 많지만 우리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 땅을 주셨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들을 잘 가꾸어 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에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순국 선열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 시대의 아름다운 복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설교, 신명기는 모세가 했던 설교 4편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장까지,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 26장까지, 그리고 27장, 29장, 그리고 30장, 34장 이렇게 해서 설교 4편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즉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가에 서서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내렸는지를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어떻게 건넜는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말만 들었지 건너보지 못했던 세대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은 반도 되지 않습니다. 40년의 역사 속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이어왔던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여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사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내가 부탁한다. 그 얘기를 지금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특별히 4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면요, 너희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 4장에서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하니 세상은 지금 갑질 문화로 참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부장이 저 밑에 신입사원한테 미스김 커피 한 잔 이러면 이제 커피 타오라 했다고 갑질했다고, 그런 시대가 좀 그래 시대가. 그럼 요즘은 이제 뭔가 하면 내 거 내가 알아서 타 먹고 그래야 해야 되는 시절이지, 누구 시켰다가는 그것은 갑질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리냐. 옛날 어른들 중에 그런 말씀을 했다죠. 신부는 다홍치마 입었을 때 질을 잘 드려야 된다 했더니 조금 모자라는 신랑이 신부가 다홍치마만 입으면 매를 들고 두드리 팼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 이것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주도권의 문제는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 주도권에 대한 문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도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업의 문제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여야 정치 문제에서도 가정에서조차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가정의 실세는 1등 엄마, 2등은 아들, 3등은 개, 4등은 아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상입니다.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상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워놓은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일을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단어 중에 주목할 것은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에 지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이 용어의 선택을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한 나라가 전쟁에 졌습니다. 지고 나면 이제 이긴 왕이 패배한 왕을 끌어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복 문서를 받습니다. 패전한 나라 앞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너희들은 매년 이렇게 조공을 바치라 하는 이런 항복 문서를 씁니다. 항복 문서는 누가 쓸까요? 이긴 왕이 쓸까요? 진 왕이 쓸까요? 잘 모르겠죠. 항복 문서니까 진 사람이 적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긴 왕이 항복 문서에 쫙 이렇게 씁니다. 몇월 며칠까지는 뭐 하고 몇 년 이런 걸 하고 어떻게 하고 쫙 적고 난 뒤에 다 도장 찍어. 이게 여러분 친히 쓰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승리한 왕이 문서를 다 만들어가 여기에 도장 찍어라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돌판에 서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친히 쓰신 것이라 라는 의미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 생각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족장들의 생각은 어떠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왕이 문서를 다 적어놓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함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격이 있다거나 믿음이 있었다거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이끌고 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지만 우리는 십계명 내용도 중요하지만 십계명 서문이 더 중요하다. 왜요? 십계명 서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노역을 하고 종살이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쇠풀무불과 같은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십계명 잘 지킵시다 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지금 시내산까지 이끌고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을 보고 구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문을 오늘 우리의 말로 다시 번역을 해놓은 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나옵니다. 하나씩 읽어갑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적으면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적고 나니까 이거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근데 바울 사도가 아니야, 여기도 안 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의 서문,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과 연관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날 뭐하러 교회 갑니까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얘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대답은 다 그냥 부수적인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왜 드립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하고 직분을 받아 섬기는 여러 가지를 할 때에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도권을 쥐고 계셔서
오늘 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고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육신의 연약함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자녀의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만큼은 빼앗길 수 없대. 아무리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기쁨, 나는 천국 백성이란 기쁨만큼은 나는 빼앗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원망할 일도 많고 불평할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만큼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가 찬양도 한번 했지만은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3절까지 얘기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크고 장엄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평양 문수대에 가보니까 이런 여러분 동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래요. 저기가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태양절이다, 뭐 신년이다, 뭐 하면 저기가 꽃을 한 송이씩, 장미꽃, 저거 집에도 없는 장미꽃을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가져가서 저기에 막 갖다 바치는데, 영상을 한 번씩 보면요, 북한은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린 아이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 할배도 그렇고 할매도 그렇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와가지고 주성님, 어린 아도 나와. 저게 무슨 동상 앞에 거의 뭐 이게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주성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디서 성경 구절을 그렇게 빼왔는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런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저런 신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안에 있는 문화에 깊이 젖어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들이 결국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자연의 위대함이나 신비함에 사로잡혀서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하여서 경배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해라는 범주 안에 몰아넣고 통제하거나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 보겠다, 움직여 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우상을 만들 때는
우상에게 인격적인 항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게 말씀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우상에게 이만큼 섬기는 만큼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고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신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말을 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하고 성경에 있는 교훈을 가지고 그 우상이 말을 해준다면 금방 부숴버리고 불질러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신상들을 다 회파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다 깨뜨려버리고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대용하려고 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빼앗아오는 것이 여호와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주는 것이 여호와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중에 자칫 잘못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적어놓은 이 리스트대로, 이 제목대로 하나님 그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감사한금을 하고 11조를 할 때도 하나님, 내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호흡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호흡을 쥐고 계시고, 내가 살고 죽는 문제, 복을 누리고 화를 당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했던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역대상 29장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셔서 역대상 29장 전장을 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 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전 설계도를 다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을 어느 했는데, 제가 금만 계산할게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지금 말하면 34.2kg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이 달란트를 계산하면 지금 대략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금 한 돈 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는 그냥 10,000돈쯤 된다 보면 됩니다. 뭐 요즘 금 한 시세, 한 돈 시세가 집사님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 한 돈
여러분 이러면 3만 달란트, 3천 달란트 이러면 대략 지금 3천 달란트를 팔면 한 9조 내지 1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한 1억만 들고 와도 우리가 와 할 거고 10억 들고 보면 입이 째져가지고 막 이럴 건데 여러분 얼마 가져왔다고요 다윗이요? 어느 4배로 넣고 금만 9조 내지 10조 되는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고백인데 14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 집에 있는 집도, 우리 가구도, 하물며 내 호흡도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내일 당장 다 팔아서 교회 가져오라 이 뜻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나의 몸도 내 호흡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비슷한 말은 뭘까요? 질투와 같은 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눈 파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다른 말은 무한한 사랑이고 지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떠나서 세상 다른 것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쫄딱 망할 것 같고, 세상 방법으로 하면 뭔가 하나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세상 것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밥 뭐 먹을까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때로는 먹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선포될 때는요, 보리떡 그거 줬다고, 보리떡 그거 먹여줬다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던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끼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혹시 못하면 내 겉옷을 저당 잡혀서 오늘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리라고 건져서 심지뽑기 하듯이 하나님께 건져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건강과 복과 자녀들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또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싸우기보다는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또 세상을 살다 보니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또 다시 우리를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고 주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 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것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도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호흡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듯 우리가 죄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최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죄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죄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듯 우리가 죄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 한 분이 등록했는데 우리 이성배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우리 원재성 형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원재성 군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또 교회에 처음 오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마음에 새겨져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가 복되게 하시고 앞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 앞에 복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광교회가 이 시대에 세계를 복음하고 광주를 복음하고 저 북한 땅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도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예배 공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11시에 예배하다가 9시로 예배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주일학생들 예배 시간 9시로 공지를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활동을 봤을 때에 9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7월 2일 주일입니다. 7월 2일 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지난 연말에 선택하셨던 분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함께 예배로 나오는 일에 참여하시고 또 임직받는 분들을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마무리 교육이 있고요. 여전도회 협의회 이미 했죠. 우리 권사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기도회를 가지는데 함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염려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